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번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가문 사람이고 또 너의 조상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알고 싶어 하도록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에 가기를 원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뿌리를 확인해 보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족보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지난주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족보 찾기 웹사이트인 ancestry.com에 제 정보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혹시 한국 족보도 여기에 나오나 해서 다 정보를 입력하고 find라는 그 버튼을 탁 누르니까 답이 나오기 전에 19불 95전을 페이하세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이 모르고 만다 그냥 하고서 제가 클로즈아웃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강씨 가문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입을 쫙 벌리는 분들이 계신데 강씨 가문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의 족보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패밀리 트리가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무료로 여러분들의 족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1절과 5절 다시 읽어보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는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UN에 가입한 나라의 숫자가 192개국이고요. 또 언어와 문화에 따라 나누어진 종족들이 24,000 종족들이 지금 세계에 살고 있고, 또 지구에 살고 있던 총 인구의 숫자는 72억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은 누구일까요? 단군인가요? 아니죠. 네, 아담과 하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인류의 번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보면 이 약속을 두 번이나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0장은 이 창세기 9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에 보면 노아가 죽은 후에 세 자녀가 흩어져서 종족들이 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7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야벳에게 속한 사람이 14명, 함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 2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살던 땅을 여기에 지명이 나온 대로 이렇게 역사를 찾아가서 훑어보면요,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서아시아와 유럽 족속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서 이 야벳의 자손들이 백인들의 조상이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함의 자손들을 보면요, 함이란 말은 뜨겁다 혹은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이 지명을 쭉 찾아보면 남아프리카와 이디오피아와 이집트 지역으로 분포되어서 이 함의 자손들은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셈의 후손들은
그분들이 간 지명을 보면 오늘날의 중동 및 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황인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자녀를 낳고 그들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또 아들을 낳고 이것이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인류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종족이 형성되게 되었고 또 그 종족들에 의해서 국가들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저희가 10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노아의 아들들이 처음 들은 것이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또 주셨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아들들이 이 약속을 받을 때의 상황은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받을 때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입니다. 눈을 들어보면 아름다운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나무에는 각종 과실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당연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나무 위에 과일은커녕 나뭇이파리 하나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멸망을 당한,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만큼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은 똑같이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제가 노아의 아들들이었다면 하나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후에 살아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저희가 온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요? 라고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10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성취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여서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만드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그마치 5,000개가 넘는 약속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상황에 처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떠한 말씀이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좋겠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하면서 주여 제가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여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는 잠언 3장 5절과 6절, 좋은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그 조건을 이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리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내 지혜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살아계시죠?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죠? 저에게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분 계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여러모로 힘들 때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가 먼저 비를 다 페이하고 남은 거 가지고 남은 것이 있으면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수록 먼저 우리가 주님께 11조하고 주님께 헌금 바치는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주님께 먼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몸이 약할 때든지,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이 힘들 때다라든지 두렵고 떨릴 때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길을 나선 후부터 매년 여름 선교를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한 후에 여러모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전도단에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2, 3개월 동안 멕시코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저는 멕시코 말을 할 줄 몰라요. 스페니쉬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이 의심과 걱정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8편 2절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그들의 입에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제 가슴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멕시코에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 16살 판초라는 학생, 영어를 하지 못하는 그 학생, 저는 스페니쉬를 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열정을 주셔서 그에게 그 통역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통역관이 중간에 어디로 사라졌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계속 제가 사역을 했더니 영어를 모르는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니쉬로 대답을 하는데 스페니쉬를 한마디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제가 그의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저희가 대화를 한 후에 그 판초라는 친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창공에 높이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든지
간에 5,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앞으로 전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개 같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현혹되지 말라. 우리가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에 분명히 함의 자손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함의 자손이 창대해지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함이 노아의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조롱하면서 형들에게 고자질했을 때 뭐라고 노아가 예언을 했습니까? 9장 25절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함의 자손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을 보면은요, 야벳의 자손들은 2절에서 5절, 4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셈의 자손들도 21절에서 31절까지 11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6절부터 10절까지 15구절에 걸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영웅호걸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로 11절 보시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을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니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 이거든요. 니므롯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였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짐승을 잡는 사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냥꾼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전쟁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젖혀두고 사냥 이야기만 봐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냥하러 가도 토끼 한 마리밖에 못 잡아오는데 이 니므롯은 나가기만 하면 사슴에다 노루에다가 곰을 막 잡아오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니므롯을 좋아했겠어요. 니므롯만 오면은 먹을 것이 생깁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므롯을 좋아하고 또 그의 힘에 지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니므롯이 여러 나라, 바벨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은 무슨 탑이 있었던 곳이죠? 네, 바벨 탑이 있었던 곳을 니므롯이 다스렸습니다. 그 유대인의 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벨 탑의 건축도 이 니므롯이 주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자손과 니므롯의 자손들이 그 바벨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이 땅을 정복을 했는데요, 이 땅은 고대 4대 문명지의 발상 지역이고요, 가장 비옥한 땅이 있는 초생딸 지역입니다. 다른 후손들은 산동네와 또 그 사막에 기거했는데 이 함의 자손들이 오히려 이 비옥한 땅에 기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사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요, 악인들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사업이 저렇게 잘 되네,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네, 하나님께 많은 축복 받았나 보다 하지만 이 세상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큰 사업을 이루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고,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자손들의 결국을 보세요. 이 땅에서는 번창했습니다. 반짝이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시편 78편 51절로 5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애굽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 내실 거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죠.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이것은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셈의 자손이었죠. 이 하나님께 대적한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치시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됐고, 그와 반면에 셈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양같이 인도해 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의 소유를 분배하셔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여기는 정말 셈의 자손인 모세를 통해서 함의 자손인 애굽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인들은 그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이 셈의 자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물은 이스라엘 것이 되었고, 그리고요 이제 애굽에 살던 함의 자손들을 치고 이 셈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또 함의 자손들을 치러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반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관상으로 볼 때 함의 자손들보다 훨씬 약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애굽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애굽에서 셈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뭐로 지냈습니까? 종살이를 했어요. 종의 신분으로 매일 학대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도 그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함의 자손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죠? 함의 자손들을 보니까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 사람들에 비교하니까 나는 뭐와 같더라?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함의 자손인 흑인들은 덩치가 좋잖아요. 동양인들은 왜소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정말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아무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셈의 자손들은 함의 자손이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함의 자손들은 멸망하게 되고 이 셈의 자손들은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흑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함의 자손 넷 가운데 가나안의 자손만 저주하셨거든요, 노아를 통해서. 근데 함의 자손 네 아들은 전부 다 흑인이었어요. 그 뜻이 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가나안 족속만 노아가 저주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흑인을 보면서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비성서적이고 인종차별이 됩니다. 흑인이라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백인이라 할지라도 동양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던 이 셈의 자손들이 애굽을 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일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도 그들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그럼 재물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나안의 자손들인가? 그것도 아니죠. 돈 많은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도 부자였고요, 솔로몬도 부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고통을 받은 욥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 많은 것을 가지고 저주받았다 축복받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재물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제쯤이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좋은 차를 굴리며 살 수 있을까? 나도 언제쯤이나 저 사람처럼 대골 같은 집에서 한번 양다리 쫙 펴고 누워볼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큰 영원한 영적인 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이 없는, 정말 이 안개처럼 곧 사라질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의 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삶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금은보화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고 또 그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보이는 복보다 더 영원한 하늘의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또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노아의 첫 아들인 셈에 대해서 가장 늦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야벳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 얘기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셈과 그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도 the best for the last 이런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족속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언급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 11장에 보면 거기서부터 셈의 족속에 대한 족보가 다시 쫙 나옵니다. 바벨타벨에서 잠깐 나오고 셈의 족보가 쫙 나오고 12장에부터 정말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족속 사람인가요? 셈의 자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벳 그 다음에 함 얘기한 다음에 셈의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은요 단순히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셈의 자손을 택하시고 또 셈의 자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0장은 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그 백그라운드와 배경을 얘기하기 위한 프렐루드다, 그 전주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탄생해서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새 언약을 만드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전에 셈을 택하시고 또 노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기여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계열을 통해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면서 5절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셈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게서 구해 주실 구세주이시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정말 어두운 이 세상에서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사라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6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의 빛. 이방은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들의 빛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나는 선민이야, 나는 택한 백성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괄시하고 그 다음에 우쭐대면서 사명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노아를 택하셨고 셈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제는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꿈,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은 그들을 깨어 안으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이제야 비로소 사탄은 무적행에 갇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이 천국에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면서 우리의 얼굴에 뽀뽀해 주시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모든 나라에서
모든 언어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꿈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셨을 때 영적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현혹되어서 남들처럼 조금 더 돈 벌려고, 조금 더 인생을 즐기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돈만 벌러 다닌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니므롯과 같은 세상의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 세상 부귀영화를 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이 약속, 언젠가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때 한두 나라가 아니라 온 나라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모여 저희를 구원하신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이 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부귀영화를 쫓아다니며 세월 호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셈의 자손을 택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